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구약성경 1161쪽입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2주에 걸친 터키, 그리스, 그리고 불가리아 지역을 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터키가 가기 전에는 그 나라에 뭐 볼 게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했던 그런 순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돈을 모아갖고 이 터키 성지를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는 꼭 가시고 불신자들하고 가지 마시고 꼭 성도들과 함께 가서 공부하시고 하면 이 신약성서 전체가 다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참 대단히 유익한 순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순례를 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사실은 초대교회에 7교회가 존재했던 소아시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존재했던 그 소아시아, 기독교의 핵심지였던 그 땅이 지금은 단 하나의 십자가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눈 씻고 찾으려 해도 못 봤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는 그리스조차도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동방정교와 이슬람이 막 혼재돼 가지고 복음적인 교회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던 기독교가 622년에 일어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돌무더기만 남은 그런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 버스 타고 가서 돌무더기 하나 보고, 또 10시간 버스 타고 가서 돌무더기 하나 보고, 그 돌무더기가 그 돌무더기고, 하도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그것이 그것이고 이것이 이것인가 헷갈려 갖고 어떤 게 어떤 건지 참 알기 어려운 그런 데인데요. 그나마 참 동로마 제국으로 불리우던 비잔틴 제국이 그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해서 오랫동안 지속했습니다마는 1453년 오스만 터키, 우리가 돌궐족이라고 부르는 이 오스만 터키가 동로마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함으로써 동방정교조차도 이제는 이슬람의 하위 세력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어디를 점령하게 되면 그 점령 지역의 종교를 말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말살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을 사회의 최하위층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어도 자기네 모스크는 막 금칠해가지고 하늘로 빛나도록 짓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에서 1m 이상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 들어가려면 구부리고 들어가고 또 참 언뜻 밖에서 봐도 하나님의 교회는 찌그러지는 1m밖에 안 되는 집이고 모스크는 막 하늘에 빛나는 그런 건물이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 세계 역사를 잘 압니다마는 서방 기독교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틴 황제 때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된 것은 381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 때이고, 313년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가 이제는 핍박의 대상이 아니고 사회에 공인된다, 인정받는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00년 만에 이 로마 제국을 점령했던 기독교가요, 서방 기독교는 476년 북쪽의 게르만족, 바바리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게르만족들이 쳐들어 내려와서 바바리안족들이 종류가 여럿입니다. 게르만족도 있고 프랑크족도 있고 훈족도 있고 고트족도 있고 반달족도 있고 한데, 이 이탈리 땅을 점령했던 게르만족은 동고투족이에요. 동고투족이 476년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동로마는 콘스탄틴이 330년 위기를 느껴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겼습니다마는, 콘스탄티노플도 1453년 돌궐족인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어찌하여 서방 기독교는 476년 망하고 동방 기독교는 1453년 망했느냐? 서방 기독교는
야만족에 의해 망하고 동방기독교는 이슬람에 의해 망해버렸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에스겔서 1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23절. 중요한 말씀이죠. 14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셔도 그것이 무고히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무고히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아니했노라. 원인 없이 심판하고 이유 없이 심판하고 까닭 없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까닭 없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방정교의 예배당을 들어서면 참 우리끼리 얘기니까 동방정교한테 제가 그랬다고 일르지를 마세요. 동방정교 예배당을 딱 들어서면요 온갖 성화 성상이 가득합니다. 그림이 가득하고 뭐 청동기로 다 해가지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일르지 마세요. 우리의 느낌은 거기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들어왔다기보다는 무당집에 왔다는 느낌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꼭 무당집과 색깔도 차이 없고 그림도 차이 없고 다 똑같고 하는 짓도 차이가 없고 다 그렇습니다. 성화 성사가 성상이 가득해요. 그림, 상 이런 것들이. 이슬람교의 모스크에는 성화가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꽃그림이나 있지 무슨 사람 그림, 뭐 성자 그림, 예수님 그림, 하나님 그림 이런 게 없어요. 심지어는요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에 가면 한복판에 있는 예배당 꼭대기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림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림을 보셨나요? 참 별걸 다 그려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못 배웠고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 등만 보았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을 성당 꼭대기에 그려놨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 그림을 가만 보니까 아버지 생각은 안 나고 할아버지 생각만 나는 완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이렇게 변형되고 변질되고 미신화되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그 인내심이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극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동방정교도 이슬람에 눌리고 지금까지도 눌려있고 서방은 그나마 로만 캐톨릭에 눌려있고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요 천사를 통해서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의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한 거예요. 여자도 죽이라고 했어요. 애들도 죽이고. 이것이 무자비한 심판입니다. 도무지 긍휼을 베풀지 말고 심판하라고 6 천사를 통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9장의 심판은 원인 없는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원인이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아하스 왕이 성전 북편에다가 투기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아하스 왕이 시리아에 가가지고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가가지고는 거기 우상 있는 걸 보고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 우상을 성전 북편에다가 세워놔라. 성전에 투기의 우상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담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주 어두컴컴한 밀실을 만들어가지고 밀실 사면에다가 온갖 그림을 다 그려놓고 곤충 그림, 벌레 그림, 이스라엘 우상 그림 그려놓고 거기서 향을 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어두운 방에서 구멍 뚫고 들어가지고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림 놓고 향연 피우고 우상을 숭배했다. 성전 안에서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담무스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신을 위하여 애곡을 했다.
자기 아버지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사람들이 담무스 신을 위하여 애곡을 하더라. 그리고 장로 25인은 제사장 25인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더라.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원인인 것입니다. 이슬람 세력을 통해서 동방정교를 심판하신 원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은 예수님이 하신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실로암에서요, 망대가 있다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죄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죄보다 더 크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또 동방정교의 죄가 서방의 죄가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의 죄보다 더 큰 줄 아느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으리라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은 명백한 세 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는 명백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천사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이들은 원래는 사실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천사입니다. 예루살렘을 보호를 해야 돼요. 사람인지 천사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사람 6명이 예루살렘을 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천사이죠. 예루살렘을 보호하라는 천사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천사 6이 나오는데 보니까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M16을 다 들고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옵니다. 천사 6이.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천사 하나만 보냈어요. 천사 하나가 애굽의 장자들 다 죽였어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내릴 때에는 천사 2를 보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죄를 심판하실 때는 천사 6을 보냈다. 이만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죄를 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6명의 천사가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육을 하는데 보니까는 어른이건 애건 남자건 여자건 다 죽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말고 죽이라. 오죽하면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러다가 예루살렘에 남은 자 하나 없이 다 죽겠습니다.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8절에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6 천사 중 가운데 한 사람, 거기 2절 후반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랬어요. 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6 천사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6 천사 이외에 6 천사를 대표하는 7번째 한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서 해석가들은 6명 천사는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6명 천사의 대장으로서 이 다른 한 존재, one among them, 그들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이 있다 하는 7번째 천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번째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랬습니다.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보스턴 목사는 이 천사를 가리켜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옷을 입었다, 가는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가는 베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다 하는 것은 이분이 선지자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섯 천사 심판하는 살육하는 기계를 들은 여섯 천사의 우두머리요 여섯 천사들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사와 권사와 보좌와 주관을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뭐 세세한 면의 해석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부분 성서의 주석가들은 바로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천사, the angel 이렇게 말하는 존재는 대부분 예수님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9장과 동일한 비전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한 다른 천사가 나와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고 이 인 맞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더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는 다른 한 천사는 누구냐?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한 다른 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는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다 용서받고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살아나 영생하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살아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구원자이시지만, 오늘 에스겔서 9장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우두머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을 심판하고 나라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 안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6명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천사들은 살육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번째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도 하시지만 아울러 심판 중에도 예루살렘의 죄를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하며 구원하는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세요.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안 믿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심판도 하시는 심판주요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여기 두 번째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보시고 계시며 주목하고 계시고 우상숭배의 죄를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딱 치시고 이마에 인을 치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미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보고 계신다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시는 겁니다. 에스겔 시대에 사람들이 종교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장로들도 우상 열심히 섬겼고요, 제사장들도 동방태양 섬겼고, 이 여자들도 단무스를 위해 애곡했고, 왕들도 다메섹의 우상을 데려다가 섬겼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런 우상 숭배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2계명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셨건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올시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탄식하며 울고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가 위선적인 우상 숭배자인지를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 아시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시고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환경을 바꿀 힘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분위기를 바꿀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상숭배와 배교를 어떻게 뒤엎어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죄를 인하여 탄식하며 울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하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순례하는데 본국 사람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그리고 참 우리끼리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종교를 그걸 믿고 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와 십자가와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전 세계가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하늘은 밤에 보면 십자가가 웬 십자가가 많으냐고, 다방수보다 많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다방이 많아야 좋습니까? 십자가 많은 게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에 목사 많다고. 여러분, 딴 나라 가보세요. 성경 설교하는 목사 하나나 있는가? 이슬람의 모스크는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당 지키면서 시간만 되면 종치고 새벽부터 종쳐가지고 마이크다 대고선 주나봐라 가나봐라 오나봐라 있나봐라 새벽 5시만 되면 떠드니까 아주 안 일어날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 가가지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하다가 오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1시간만 나가도 기독교인에 대한 피비린내라는 핍박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저는 내 소원이니까요. 여러분이 소원 갔는데 무슨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무슨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저 이슬람이 빨리 바뀌어가지고 터키가 좀 기독교를 환영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가 확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이슬람 모스크를 갖다가 거꾸로 하고는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내게 그럴 힘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터키의 정치를 바꿔놓을 힘이 없다 이거예요. 또 이슬람 국가의 정치를 바꿀 힘이 없다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현재의 정치적인 환경, 종교적인 분위기를 바꿔놓을 힘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모스크는 금으로 장식되어 하늘에 빛나고 있어요. 그 금 다 벗겨오면 나는 목회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건데 그 금 다 벗겨왔으면 참 좋겠더만요. 하늘에 빛나고 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옛날 유적지에 불과한 돌무더기에 불과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돌무더기에다 뭐 예배당 지어놓고 모여라 이럴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복음 전해요? 잡아 죽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현실을 우리가 바꿀 능력은 없어도 이런 현실을 탄식하며 울 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보세요. 예루살렘에 뭐 정권을 바꿨다든가 종교를 바꿨다든가 그랬나요? 단지 탄식하며 울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탄식하며 우는 성도들, 뭐 정치 종교를 바꾼 사람이 아니라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심판이 미치지 못하게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변화나 사회의 변화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뭐 이슬람을 변화시키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무너뜨리는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데도요 간단해요. 지진 몇 번 일으키면 망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건설했던 어마어마한 거 왜 그게 다 망했는가? 지진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냥 땅 쫙 갈라져 가지고 그 건축했던 건축물들이 땅 속으로 다 들어서 파묻혀 갖고 누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해. 거기 마을이 있었는지도 알지도 못해. 농사꾼이 농사하다가 뭐가 나와서 파보면 큰 도시이고 큰 도시이고. 그래서 그게 다 발굴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진 또 화산 폭발. 한번 폭발되면 용암이 쫙 나가 덮어버리면 거기 뭐 사람이 살았는지 짐승이 살았는지 뭐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지진이나 화산이나 뭐 옛날에 있던 것이지 지금도 있나? 아닙니다. 지금도요 화산 터져가지고 그래서 화산재가 유럽 상공을 날라서 북유럽 비행기는 뜨지도 못해요. 왜? 비행기 날아가면 화산재가 비행기 기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기계 고장나가지고 뜨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북유럽 아니고 저기 딴 데 갔다 오니까 온 거지. 못 올 뻔했습니다. 지금도 지진이 안 난다고요? 천만에요. 지난주에도 중국에 지진 나가지고 얼마 전에 또 뭐 10만 명 죽고 이번에 또 1000명 죽고 10,000명 다치고 지진 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뭐 무슨 정치 제국이 아무리 뭐 하고 빌딩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한번 지진 흔들면 그냥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누가 사람이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복음을 계속 거역하면 결국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지위가 높고 아무리 정치적인 지위가 높고 종교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말씀을 따른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위선인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마음속에 믿음이 조금 있는데 하나님이 아실까? 아시죠. 나는 순 거짓말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실까? 아시죠. 예수님이 아신다. 이것은요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위선자들에게는 겁나는 진리인 것입니다. 겁나는 것이에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애곡하는 참된 자기 백성의 이마에 표를 두신다는 겁니다. 표를 두신다. 영어로는 seal, 도장을 찍어 두시고 인을 치신다는 겁니다. 인감 도장을 딱 찍어 두신다는, 딱. 근데 무슨 인감 도장을 찍냐? 히브리어 알파벳으로요, 맨 마지막 글자, 타우라고 하는 요렇게 쓰는 글자를 먹그릇을 가지고 펜을 가지고 우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타우 다 이렇게 찍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마에다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타우를 이렇게 찍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마지막 알파벳이라는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인치신 것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이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Final and complete. 그러니까 마귀든 누구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높음이든 기쁨이든 아무 피조물이든 하나님의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쳐놓으신 이 인을 지울 자가 없고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천국 갈 사람이다 딱 인쳐놓으시면 그 인을 지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에 참되게 믿어야 돼요. 거짓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되게 믿으면 딱 인치시고 이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간다 딱 인쳐놓고 이 인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이고 더 이상 다른 인은 없다 이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타우는 율법을 말하는 히브리어 토라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 사람에게 다 충족되었다 하는 의미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니라, 다. 그런데 이 율법이요 우리를 송사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간음했지? 너 내가 안다. 너 간음했지? 너 그러니까 지옥 가라. 너 거짓말했지? 너 그러니까 지옥 가라. 너 살인했지? 네가 낙태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넌 지옥 가라.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냥 넌 지옥 가라 하고 우리를 송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했다. 어쩔래? 내가 하긴 했는데 내 죄값은 내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쥐고 대신 벌 받으셨느니라. 어쩔래? 네가 내 죄값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나한테 더 요구하고 송사할 것이 없다. 그것이요 이 타우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죠. 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없는 분 있어요? 한번 나와 보세요. 그 사람 거짓말쟁이지. 그런데요, 우리는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송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 11절에도 바로 이 예수님이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고로 율법은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율법 토라는 송사할 수 없다 하는 의미로 타우. 그리고 세 번째로 구약의 주석가들이 말하는데요, 또 하나의 사실은 히브리어의 타우는 영어의 알파벳 T에 해당되는 거예요. T, 타우니까. T는 뭐예요? 십자가 모양인 것입니다. 뭐 이런 해석은 보면서도 과연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이 가는 베옷 입은 천사가 치는 인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 타우,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인 것입니다. 믿음의 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시는 그 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마에는 그런 인이 있지 않아요. 그런 인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인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았다는 진리를 확고히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이 사망의 천사를 보냈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탁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넘어갔다 해서 그 절기를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하고 갈멜산을 싸우고 나오는데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고 40주 40야를 도망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을 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들으시더니 너만 남은 거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당시에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이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라는 걸 딱 세워가지고 알고 계시다는 이 진리를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전도할 때 가장 부패한 도시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조금 가면은 고린도 수로, 고린도 그 해협이 있어요. 그 운하가 있습니다. 파가지고 운하를 만들었어요.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에게하고 이오니아해를 이렇게 연결한 건데 고린도 운하인데요. 그 고린도 운하 조금 가면 고린도시가 있어요. 아주 부패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시는 뭐 시 안에 뭐 창녀촌들이 있는 흔적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에베소인가 어디 가니까 창녀촌이 거기 있는데 거기 가는데 또 화살표로 그려놨어요.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돌에 파가지고 광고하는 거야. 창녀촌 광고하는데 그 옆에 또 보니까 네모난 게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네모가 뭐냐 하니까 비자 카드도 받는다는 뜻이라고 가이드가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패하니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도시는 부패해서 내가 가버려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바울아,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부패하고 타락해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전도해라 해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셔서 고린도를 떠나려다가 1년 6개월을 유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우상숭배와 타락과 부패가 심해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딱 보시고 자기 백성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영혼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이는 내 백성이라 어느 심판도 임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심판과 구원의 이중 역사를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난 지진이 우연히 일어납니까? 화산 폭발이 우연히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다 심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우연히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우연히 화산이 터집니까? 우연히 무슨 그런 파워가 있습니까? 우연이라는 건 수학자들이 수학 내다가 잘 안 나오는 게 가끔 나오면 우연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하지, 영어로 찬스가 무슨 그런 파워가 있어요? 우연히 화산을 터뜨립니까? 우연히 지진을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보험회사도 알고 있어요. 보험회사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한 손해는 안 물어준다고 써 있어요. 보험회사 직원도 그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심판도 베푸시지만 구원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인류 역사에도 심판과 구원의 이중 역사를 다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신의 죄와 세상 죄를 탄식하고 울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라, 이것을 믿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마음에 딱 인을 찍어서 내 백성이라, 아무도 이 내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고 내 백성은 천국에서 내가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김정일이 하나 참 저렇게 개판치는 저 김정일이 하나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대통령 각하도 참 딱하게 생겼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이렇다 할 수도 없고 저렇다 할 수도 없고, 참 기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쩔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가 정치적으로 바꾸고 경제로 바꾸고 이런 사람보다도 죄를 애통해하고 우는 그 믿음을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는 사람,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인, 하나님의 인을 딱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인치심, 난 그런 인치심 필요 없다, 이런 사람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섯 천사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죽일 때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피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과 또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차주자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가리우라. 진노해서 우리를 가리우라. 왕도 그렇고 귀족도 그렇고 장군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답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너희는 피난처가 없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피할 데가 없도다. 너희가 능히 서지 못하리라. 이것이 답입니다. 거짓된 피난처는 다 소탕될 것입니다. 거짓된 피난처는 다 소탕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참된 피난처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지옥을 면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신앙은 가져도 그림 보고 믿고 형상 보고 믿고 이런 거짓된 신앙은 떠나야 됩니다. 말씀 보고 믿어야 돼요. 왜 그림 그렸냐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글을 몰라서 그림 그렸다 그러는데, 여러분, 글 모를 때 옛날에 그림 그리고 왜 지금까지 합니까? 지금 글 다 아는데. 글 보고 글을 이해하고 듣고 순종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쨌든 신학교 많고 목사 많아가지고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간에 계속 설교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 떠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게 복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에스겔서를 들을 수 있잖아요. 에스겔서. 내가 지금 전 세계를 다 보건대 에스겔서를 설교하는 목사는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에스겔서를 지금 생각하고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의 신앙,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것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피난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피난처요. 피난처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 때의 번영과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봐요. 공산주의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있는가?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라의 번영이 얼마나 가는가 보라 이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제가 터키나 불가리아나 그리스를 가면서도 그 넓은 평원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1000만 평만 사가지고 우리 성도들 거기 다 가가지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거기다가 체육관 만들고 학교 만들고 골프장 만들고 놀고 먹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돈 내요? 1000만 평. 얼마나 땅이 넓고 광활한지요. 그렇게 자원이 많고 그런데도 우리보다 못 살아요. 그 인간들이. 우리는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땅에서 나는 것도 없고
다 그래도 우리는 참 그런 나라보다 잘 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요 잘 살더라 이겁니다. 어딜 가도 사람들이 쫓아서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러면 알아주고 그럽디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 우리가 복 받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뭐 다른 복의 근원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번영과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왜 잘 안 됩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믿대요. 그렇게 대충 그냥 어영부영 왔다 갔다 이렇게 믿지 마시고 이왕 믿으려면 불같이 믿어라 이거예요. 불같이 믿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도 복 받고 이 땅을 떠나 죽어도 영원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믿으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똑바로 믿고 열심히 믿고 제대로 믿고 바로 믿으면 심판 다 떠나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천사 다 떠나가 하나님의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복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요, 왼손으로는 가방 꼭 잡으세요.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가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음 전하고 살게 하시고 죽어 영원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죄를 탄식하고 또 아버지 우상을 멀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살육하는 기계를 든 심판의 천사들이 조금 더 손을 못 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